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설교 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 무장을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섰다면 당연히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겠죠.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무장하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오늘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나오는데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까지 살펴봤죠.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신부터 나머지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지금 신을 신어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슬리퍼 이런 신발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가기 위해서 신던 군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행군을 하고 전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가죽신이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군화라고 하죠.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군인이 그 군화를 신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라. 신을 신어라라는 얘기는 전쟁을 위한 이제 싸울 준비를 해서 서사.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전쟁을 위한 건데 그 신발이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에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고 하면서 그 신발이 근데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에요. 굉장히 역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쓰는데 그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게 둘이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거. 자, 누구에게는 전쟁이 굉장히 그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노인자들, 우리가 지금 싸울 대상이 마귀죠.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와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절대 그 마귀는 그들을 순수히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겠죠. 그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죄 아래 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죠. 원수편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편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적을 무찌르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전쟁은 전쟁이지만 그 죄 아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곧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 평안을 위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을 평화를 맺게 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신발을 신어라. 그런데 이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면, 무슨 군화냐면, 무슨 전쟁을 위한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거야.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우리의 전쟁으로 나가는 그 모든 걸음은 무엇을 위한 걸음이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지는 걸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걸음이 그냥 우리의 싸움을 위한, 여러분 전쟁,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라의 전쟁은 평화의 복음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런 전쟁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칠레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해안 쪽을. 나라 간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토를 빼앗기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익을 위하여 준비한 신발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무슨 전쟁?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쟁이어야 돼요. 죄 아래, 마귀의 죄 아래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쟁.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노인자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위한 신발이 돼야 돼요. 그 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의 발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냐고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을 신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발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자, 에베소서 6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는 듀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에서. 여러분, 로마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한 나라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방패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굉장히 방패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듀레온이라는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이 커가지고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였대요.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를 다 덮을 수 있는 큰 방패,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화살이 날라와도 내 몸을 숨길 수 아닙니까? 조그마한 방패 들었다가 다리나 머리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래서 듀레온이라는 일부러 큰 방패를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큰 방패를 가진 이유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래요. 그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왜? 악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겠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로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걔들이 불화살 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마귀들이 입에서 불을 내뿜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비유예요, 비유. 이 듀레온이라는 당시의 큰 방패를, 로마 군대가 앞에서 행군을 할 때 큰 방패를 앞에 대었거든요. 이걸 갖고 올 때 적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방패를 뚫을 방법이 없어. 큰 방패로 온몸을 다 가리고 오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화살이었어요. 불화살. 워낙 방패가 크다 보니까 쇠로 만들 수가 없어서 나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약점이, 이 방패의 유일한 약점이 불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무니까. 나무니까 불로 쏘면 방패가 탈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이 방패에. 근데 그것도 나중에 로마 군대가 보완을 한대요. 가죽으로 더 씌우는 거예요. 방패를. 가죽으로 다 씌운 다음에 전쟁하기 전에 물로 다 적셔놓는 거예요. 가죽을. 왜? 유일한 약점이 불화살인데 불화살마저도 무력화시키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요. 이 방패가. 유일한 약점이 불화살인데 불화살마저도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큰 방패를 가져라. 그러나 적들이 그 유일한 약점인 불화살로 공격을 할 거다. 그렇지만 역시 또 가죽으로 보완했듯이 절대 그것은 불화살은 뚫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공격은 어떤 공격일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불화살이라는 건 비유예요. 너희들의 제 약점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이미 11절에서 언급했죠. 거기 뭐라고 해요?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괴. 간사스러운 계략. 한국말로 하면 그냥 풀어서 하면 간사스러운 계략이에요. 간사한 계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사한 계략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의 약점을 찌르 들어오는데 그 약점을 찌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다른 방법은 유혹, 아니면 험담, 아니면 질투, 절망, 좌절, 이런 것으로 공격해요. 대부분 말이에요, 말. 막이라고 하면 막 입에서 불 떼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을 막 불태우고 막 날려보내고 이런 거 못해요. 예? 마귀도 결국은 영이시잖아요. 아니, 시다고 합니다.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로밖에 감지 못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르쳐야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말.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요. 연기 같은 날아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예? 입에 칼 밀고 이렇게 쫙 앞에 나타나는 거. 이건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까 그걸 현혹하는 거예요. 요즘 왜 안 나타나요, 그렇게? 옛날에 많이 나오던 물귀신들이 요즘 왜 안 나오게요? 요즘 물귀신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카메라부터 들이대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물고 나오면 카메라 더 찍죠.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하거든요. 너무 간괴예요. 간괴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리에게 거짓말로. 대부분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그들이 부추기죠. 예. 거짓말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간괴예요. 거기에 인간을 뭐한다? 넘어가더라. 그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가장 대표가 하와예요. 너 저거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속에 있는 욕망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간계를 통해서 거짓말이나 유혹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로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첫 번째 마귀가 집어넣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정말 죽을까?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요. 그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패를 들긴 드는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오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삼키려고 우리를 찾는데요. 9절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베드로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약점, 절대 공격당하면 안 되는 큰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무너지면, 이게 의심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관계를 부리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간괴, 거짓말, 유혹, 그 다음에 속에 우리를 이간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기라. 그게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러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뭔지 모르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죠. 각자마다 다르니까. 근데 마귀는 귀신같이 그걸 알고 그걸 공격해요. 그때 뭐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 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뭘 해서 여러분이 마른 뼈있던 여러분들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너무 겸손할 것 같아서 하나님 여러분 살리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군대로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난다는 강박합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마귀의 공격, 그 간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체 9장 중에 5번째인데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는데 투구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자, 에베소 6장 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요. 구원의 투구만큼은 설명이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구원의 투구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 그냥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라고만 쓰고 끝이에요. 이건 의의 흉배 때 이미 이사야 말씀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보세요.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이게 말하고 있죠? 의의 흉배라고 했죠? 예.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거 하나님이 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무장하시는데 이 모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느냐? 갑옷은 공의라는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속옷은 보복,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겉옷은 열심을 삼으신대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자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믿으세요? 전능하시면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다는 게 뭐냐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가 얘를 구원해야지 라고 마음에 작정하셨어. 내가 얘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미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자식 보고 내가 얘 대학 보낼 거야 라고 작정을 할 수 있죠. 작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는 반드시 내가 서울대 보내야지 작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가정교사 붙이고 닥달을 해가지고, 그죠? 서울대 시험은 보게 할 수 있죠. 근데 북구한 북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작심하고 작정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것은 곧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열심의 옷을 입으신대요. 겉옷. 뭐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대요. 그러면 그 작정은 반드시 뭐다? 이루어진 거죠. 아직 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뭐 한 거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확신된 거다. 그것을 뭐 해라? 마음에 구원의 투구로 가져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지금 우리가 무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군대의 최종 대장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쪽에 가서 저 마귀 대적에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전쟁으로 보내시겠죠. 그죠? 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싸움으로 보내셨어요. 전쟁. 그죠? 그잖아요. 자, 우리가 그럼 갑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죠. 이해되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욥기서에도 나오고, 마귀는요 하나님한테 맞짱 뜰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귀는 막 대단한 걸로 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대단하시냐면 마귀의 그런 관계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왜 죽였어요? 야, 예수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이 세상을 내가 다 갖겠구나. 그러고 예수 죽였어요. 꼬드겨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 그 지도자들 꼬시고 예수 죽였어요. 근데 오히려 여태 가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 아래, 마귀의 죄 아래 머물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이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다니까요, 마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야, 저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미 뭐한 전쟁이야? 승리 이미 확정되진 전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투구의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거고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거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싸워보고 우리가 세면 이기고 우리가 약하면 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그 머리가 상했어요. 그저 지금 꿈틀거리는 건 그 몸통이 그저 꿈틀거리는 것뿐이에요. 이미 그 힘을 잃었다니까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자, 에베소 6장 17절이죠.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우리 이전까지 나왔던 것들은 다 뭐죠? 방어도 방어.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그러나 유일한 무기, 우리가 적을 무찔러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다? 네, 성령의 검.
검이 나오잖아요. 검. 예, 유일한 무기예요. 근데 성령의 검에다가 바울사도가 설명을 붙이죠. 성령의 검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다. 저걸 무찌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사도가 처음 꺼낸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다? 검이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검이다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9장 2절 거 한번 볼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세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은 뭐냐면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묘사절이거든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그림으로 나오죠. 자,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입을 뭐라고 표현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검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검. 무엇을 위한 검? 예, 적 대적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찔러 공격하냐면 뭐를 가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나오죠. 좌우의 날선 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뭘 베냐면 우리의 목을 베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목을 베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요. 무슨 마음? 그 무슨 마음이겠어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그 거짓말.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꾸짖기잖아요. 너 돈 가지면 행복해. 너 권력 가지면 그게 제일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동생을 때려 죽여서라도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그 마음, 그거를 무엇을 자른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을 뭐한다? 끊어버릴 수 있다. 마귀에게서 우리가 무엇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관계는 거짓말. 그 말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을 잘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죽인다고 그 영인데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죽일 거예요? 에? 누구처럼 어떤 옆집에 저희 집안 형님이 찬송가를 달라고 해서 찬송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요? 근데 찬송가 못 쓰는 거 있으면 달래요. 그래서 드렸죠. 그때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찬송가를 찢어가지고 부엌 이거 어디 이거 막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 저거 왜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데 교회에 그 찬송가를 갖다 붙이면 귀신이 못 온대. 아픈 사람이 난대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란다고 여러분 성경 찢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갑니까? 예? 성경 찢어가지고 벽에다 베고 자면 좋은 꿈 꿉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마귀를 공격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넣어주는 거짓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향하고 있는 그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대해 버리지 못하고 여기 붙잡고 있는 그거 뭘로 끊느냐? 말씀, 진리로. 그것이 거짓이구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참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게 세상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구나. 마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짓말이 여러분 들통날 때 그걸 마귀의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찢어가지고 붙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달달달 외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편에 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생의 자랑, 이생에 대한 집착, 이생에 대한 미련, 말씀으로 그걸 끌어버리는 거. 아, 이건 아니구나. 그걸 찢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마귀 여러분 속에 노출되는 그 마귀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그 거짓을, 마귀에 공격하는 그 거짓을 잘라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목이 아프도록 소리치고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귀에는 분명히 들리죠. 제 한국말은 물론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히는, 빗으로 박히는 사람이 있고 박히지 않는 게 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자는 박히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자는 박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절 외워가지고 내가 말씀 구절 외워가지고 지켜야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내가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 거짓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끊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잘라버려야 될 그 거짓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왜? 군인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서 있는 게 군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맨손으로 나가 싸웁니까? 어떻게 무장을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항상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항상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의 총대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소속인데 대장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이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인은 총살임. 근데 어떤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의 권세,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에 지금 속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무장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